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풍자적으로 해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람은 자신의 직함이나 직책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들 할 때 이상하게 청년들이 이게 조금씩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1청년, 2청년 이렇게 나누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장전사는 아주 청년 전문 사역가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송해서 목사님, 그냥 저는 뭐 한 거 없이 그냥 애들하고 밥 먹고 같이 다녔는데 그냥 많아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 다 전문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막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5년, 10년 꾸준히 그 일에 관심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름을 부여해 주시니까 제가 더 마음에 좀 부담도 갖지만 또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예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목동으로 아버지한테 잘 순종하는 그냥 착한 아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으려고 산으로 들러 막 다니면서 야,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도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효자로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가 일부러 그러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가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길을 섰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름 때문에, 그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대의와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정서상 이름과 직책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름과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직책을 맡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직분이나 직책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직책, 이런 책임을 통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계기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모세의 형 아론에 관한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눕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아론의 아들들, 말하자면 이제 제사장들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제사장 제도의 시작에 대한 내용인데, 특이한 것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톨레다라는 단어는 출생, 가문, 족보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모세,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의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성경 대부분 아론은 모세와 함께 기록되고 표현할 때 모세와 아론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유독 요 민수기 3장 1절만큼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론이 장자였을 뿐 아니라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 취지가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의 자손들이라고, 낳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은 제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연상이 좀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바나바가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그럽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는데 그의 회심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또 그를 오히려 경계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청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박해가 심해질 때 다시 다소로 가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전하는 사람이 교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이 생각이 나서 다소에 가서 같이 초청을 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자, 이럴 때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는 겁니까? 누가 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투고 그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에게 좀 기회를 주고 싶은 원래 그의 심성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의견이 달라서서 좀 갈라진 것이지 서로에 대해서 무슨 흠집을 내려고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밉다고 제가 아론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론은 정말 바나바처럼 그렇게 쿨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미리암과 이렇게 비방하는 거 보면 이 아론도 약간 좀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제 자신이 저도 놀랍더라고요.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 사람은 살면서 1인자, 2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1인자, 2인자는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랄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그냥 형식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일반적으로는 좀 책임감이 있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그래서 이름을 기둥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없으면 엄마 아빠 없으면 네가 동생들 다 책임지고 해야 된다. 막 그런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런 책임감이 좀 항상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출생 순위에 대한 그 특징을 연구하는 제 말이 아니라 특징을 연구한 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와 셋째인데 둘째는 사실 옛날 막내 아닙니까? 원래는 막내였는데 갑자기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어느 날 졸지에 자기 관심을 다 빼앗기니까 여기에서의 생존 법칙은 내가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 나를 나타내야 인정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둘째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둘째가 공부를 잘합니다. 무조건 1등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같이 시험 때면은 그 친구하고 저하고 3년 차인데 학년이 3년 차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너는 시험 안 보니? 그랬거든요. 둘째는 아주 유별나게 공부하는데 저는 그냥 망신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니까 너는 시험 안 보냐라고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동생한테 그랬거든요. 야, 뭐 이렇게 죽으라고 하냐고 제가 막 그랬는데 걔는 어떻게 하든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막내 셋째는 어떻습니까? 모든 게 용납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용납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때로는 또 당돌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셋째는 자유함을 많이 누립니다. 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의 특징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첫째라서 더 귀하고 둘째라서 덜하고 셋째라서 틀렸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더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이미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우열을 가리고 그 중에서 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우열을 따져서 서열을 매겨서 우리를 평가하거나 나누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아론은 구스 여자 때문에 모세를 좀 비방하거나 백성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느보산에서 그 아론이 느보산에 섰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론의 삶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를 평생 이인자처럼 여겨지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인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론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던 아론과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뜻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거룩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울 시대에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제사장을 세우는 그 시대에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거기 후보 중에 그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밈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희가 방금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건 같냐? 그랬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혼자 깔깔대고 막 웃는데, 이게 뭐가 웃기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의아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야, 니들이 그냥 난 줄 아냐? 이게 다 배경이 있다.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다 조상이 다 있는 거다. 그냥 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치료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하고 살아갈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꾸 끊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삶의 질곡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하고 못하고 무슨 뭐 이야기꾼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평소에 그것을 잘 묵상하는 사람은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뭐 대단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데, 저는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라고 봤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보통 그냥 아론, 나답과 아비후, 너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론 아들이니까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름을 왜 부으셨어요? 기름을 붓는 예시까지 특별히 말씀하고 붓게 하시거든요.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은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한테 안수를 해주셨는데, 이게 오데인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안수에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대단한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이 의식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좀 알고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 개인으로 보면 별거 없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좀 알아보라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수송부였다, 운전병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부대에 1호차가 있었는데 1호차는 장군님, 투스타가 타는 차입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부관 대위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필요하면 부르면 가는데,
저는 원래 1호차 운전병은 아닌데 갑자기 급한 호출이 있어서 제가 그 차를 몰고 이제 밖으로 막 나가는데 아차한 겁니다. 위병소에 가까워지는데 위병 이렇게 근무 서는 사람들이 후다닥 나오더니 이제 받들어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깜빡한 거예요. 원래는 1호차가 성판이 빨간 성판이 있기 때문에 장군님이 타면 이걸 딱 벗기고 안 타면 이거 씌워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벗긴 채로 그냥 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군님이 탄 줄 알고 받들어총 하려고 막 기다렸다가 가까이 오면 이제 보이거든요. 선탑차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 소장이 나오더니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1호차라고 해서 엔진이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바퀴가 8개 달린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판 하나 놓고 그리고 불 하나 깜빡이면 그게 1호차가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의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의롭다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특별한 것이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름부어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특별히 예를 들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번제물 제물은 송아지만을 꼭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이 일반적으로 번제물은 희생의 제사, 피가 있는 제사인데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인데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 드리라는 겁니다. 왜 비둘기라도 잡아 드리냐면 저는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그런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렸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못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남춘천역 플랫폼에 많은 비둘기라도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희생의 제사를 꼭 드리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만큼은 송아지로 꼭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제사장은 좀 살기 괜찮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제사장은 원래 기업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송아지를 드리기 위해서는 갑자기 이건 제사장님 몫으로 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의 소유를 바꿔서 송아지 제물을 사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그거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일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제사장한테 송아지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을 스스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람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들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라고 그 기사를 굳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평소 잘 아는 목회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평생의 영광으로 알고 싶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중도에 실패하게 됐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로 보면 거룩한 것이고 잘 감당할 때 상급이 주어지는 일인데 주의 뜻대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은 분이 실수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그것을 막 좀 유용하고 막 그래서 교회와 당사자가 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을 잘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단 위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급파적인 모임에서 목사님들과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떻게 나와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교단별로 목회자의 직임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직자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는 일반 성도들과는 좀 구별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봐도 저는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보면 제가 막 목소리도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디 가면 또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건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무슨 뭐 제사장의 혈통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뭐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어쩌다가 목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응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귀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걸 뭐 특별한 존재처럼 계속 보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부르심,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다는 겁니다.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서열과 순서를 매기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과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 이런 거 따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원칙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장로님 아들이 공항 그 소방 쪽에 있었는데, 공항 소방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을 때, 이거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그게 있대요. 불나면 그 비행기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구출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비행기 문이 한 옆쪽으로 보면 한 4개 정도 있는데 뒤에 하나, 밑에 중간에 2개, 앞에 있는데 앞자리 사람들을 구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앞자리는 누가 타고 있어요? 뭐 기장 빼고 앞자리는 퍼스트 클래스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탄 사람부터 먼저 구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저같이 이코노미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제 줄 서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자리부터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그랬냐 했더니 불이 안 나서 안 해봤어요. 근데 일단 소방 훈련할 때는 앞자리부터 문 따고 들어가는 훈련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비즈니스 꼭 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을까요? 그거보다 야 참 세상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사람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치사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의롭다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셨더라고요. 그런 분이시라면 첫째, 둘째, 셋째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규정이지 하나님은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끈불끈 그런 기준에 대한 욕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 가면 오늘도 새가족분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셔서 뭐 말씀 나누는데
저는 뭐 특히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고 이런 얘기 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보다는 우리 박원식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이 교회 결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괜히 물어봤어. 뭐 설교로 물어보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괜히 물어봤어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제 속에 누구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감동이 받아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박 목사님 아멘 하십시오. 예,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참 좋거든요. 누구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책임 분산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는 거죠.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각자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어디든 간에 성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한 얼마 좀 꽤 지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좀 60대 중반이 좀 넘으셨는데 은퇴할 무렵이 됐는데 그 교회가 좀 오래되고 그리고 교회 건축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교회 그 주변 옆에 그 땅이 좀 팔려서 현금이 굉장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분이 교회를 빨리 건축하고 그리고 잘하고 은퇴하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안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하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개인 같으면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꼭 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저거 내가 지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교회는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목사님 다시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우리 민병건 목사님 그랬잖아요. Not me, but God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 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어디든 간에 성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